십자가는 분명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지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십자가가 그렇게 참혹한 현장만은 아니고 숙연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모였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쪽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번에는 길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냥 똑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우회하라고 하나. 그러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의 여지,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내리쬐는 이 태양빛으로 모두가 다 기진맥진할 때 구름 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도 그들은 현상만 바라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 안에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이번에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질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찮은 음식들 말고 더 맛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살아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뱀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중보 요청을 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의 중재 요청에 따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청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살게 된 이야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루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 민수기 21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생하는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게 함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 빅픽처를 그려놓고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아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 달릴 운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도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계획은 무산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 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장대에 높게 달린 그 놋뱀이 이스라엘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그 높은 곳에 우뚝 선 그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살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놋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삶이 은혜롭게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높게 들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인류가 다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선물로 제공하셨던 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 높게 들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자의 들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즉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한 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완성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이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들림의 목적, 그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들림, 즉 십자가의 달리심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비결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 올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 고통이 있는 거고 참 참혹한 현장을 통과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들려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만 맛보고 영광만 맛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도 우리는 어느 순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과할 때 그 너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냥 당당하게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 영광을 선물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 영광을 선물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장을 우리는 기쁨 가운데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이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삶 가운데 비참함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매우 비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들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 올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장한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비장하셨을까요? 육체적으로는 가능하면 그 현장을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즉 들어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 현실의 삶도 여러분 비장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값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장한 사랑 앞에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 놋뱀은 광야에서 했던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료하는 거죠. 뱀에 물린 독을 해독하는 거죠. 세상에 물린 그 독을 해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치료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 높게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그 독이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심판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정죄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음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문화가 우리를 쏩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꾸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비하셨고 또 선물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또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자존감이 자꾸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도 들어 올려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자존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침체 가운데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늘 당당하고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늘 자신감이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넘쳐나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거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새롭게 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